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8세, 8세 됐다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요아스는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치자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의 신분으로 지금 왕이 된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한 나라를 이끌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고 그가 얼마나 명철하면 얼마나 명철하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7세가 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왕도 한 나라를 평안하게 통치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동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나라와 민족 한 공동체가 세워지면은 리더가 조금 부족해도 얼마든지 한 공동체 한 나라는 든든히 평온하게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꼭 지도자가 명철하고 아주 출중하고 탁월해야지만이 한 공동체가 이렇게 평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7세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고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 게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세가 왕이 됐는데도 왕이 돼서 7세 때 그래서 40년을 통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온하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와 또 그 관리들 신하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왕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또한 저희들도 그들의 신하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나라를 잘 말씀으로 세우고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또 어떤 분은 성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또 리더도 그렇고 또 백성들도 그렇고 다 한 마음이 돼서 한 나라를 든든히 믿음으로 세워갈 때 리더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동역하는 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기를 힘쓰면은 그러면 그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즐겁고 평안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요아스가 이렇게 7세 때 왕이 됐음에도 그 나라가 문제없이 오히려 아달랴가 통치할 때에는 암흑이 가득하다가 7세의 왕이 한 나라를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했던 이유는 결국 여호야다라고 하는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이 이 왕을 떠받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야다 같은 참 신실한 인물, 이런 인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얼마나 백성들이 말씀대로 행했는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폐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백성들이 지혜롭게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13절에 이제 보시면은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게 됩니다. 14절에 그제서 보니까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서 있어요.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이렇게 모셔서 섰고 온 백성이 즐거워해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아달랴는 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요아스를 이제 유다 왕가의 씨를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행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여호야다가 행했던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이 한 사람의 입에서도 이렇게 이 비밀이 새어가지 않았고, 결국 아달랴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참 주도 면밀하게 우리가 참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달랴가 반역한 거지 요아스가 반역한 건 아니죠. 요아스가 당연히 왕이 됐어야 되는데 아달랴가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가 6년간 통치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이 요아스를 향해서 반역이다 아무리 외쳐봤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달랴를 따라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달랴의 편에 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때 얼마나 이제 이 아달랴가 당시에 이렇게 폭정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제 보시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백부장이라면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러한 그 군대의 장 아니겠습니까? 백부장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달랴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더라. 근데 16절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백성들이 이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이 백성들이 아마 흥분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흥분한 상황인데도 이 백성들이 얼마나 침착하게 지혜롭게 이 여호야다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여호야다의 말대로 성전 안에서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 어떤 악독한 사람이라도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가 아무리 극악한 그러한 폭정을 했어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악한 일을 했어도 아달랴는 성전에서는 죽이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길을 열어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달랴는 이렇게 여기 보니까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이제 말이 다니는 길, 쉽게 말하면 객사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참 이렇게 아달랴는 비참하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말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이렇게 백성들이 흥분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분노가 가득해도 이 말씀의 도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자기들이 이제 이 아달랴를 폐위시켰다 하더라도 그냥 성전에서 바로 죽이지 않고 이 길을 내줘서 성전 이제 안에서는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게 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아달랴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혼미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금 여호야다를 통해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분노가 가득해도 우리가 지켜야 될 주님의 말씀의 법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여기 백성들이 이렇게 아달랴를 폐위시키는 과정에서도 말씀의 그 도를 지키면서 성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도를 지켜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이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17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이제 세우게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기 보면은 중요한 거 온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자신들이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자신들이 철저히 깨뜨렸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우리는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유다 땅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제단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진정한 영적 부흥의 원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실 때에도 명령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그 성막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자원하여 섬겼던 것은 백성들이었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성막을 세울 예물을 가져오는지, 모세가 나중에는 이제 좀 그만 좀 가져와라, 너무 많이 가져와서 성막을 만들기에 너무나 이제 물건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이제 그만 좀 가져와라 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이 자원하여 연하여 이 성막을 세울 예물을 가져왔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이 광야 시절에 이 말씀하신 이 성막을 세우는 이 영적 부흥의 이 과정에서 백성들이 자원해서 너도 나도 나와가지고 성막을 세우는데 기쁨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영적 부흥의 도구로 참여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도 그냥 이제 몇 분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던 게 아니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벽돌 하나도
아이들이 이렇게 나르고 벽돌 하나도 이렇게 다 헌금해 가지고 이 벽돌 한 장마저도 어린 아이들도 이 벽돌 헌금을 해 가지고 너도나도 이렇게 벽돌 하나하나를 옮겨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세우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원래 전통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 여자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직접 돌을 이제 나르고 했던 것이 다 우리가 사진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정 주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 여야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늘 영적 부흥의 그런 원리 중에 하나는 혼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는 안 되죠. 백성들이 함께 이 바알의 이 산당을, 신당을, 이 제단을 제거하고 스스로 여기 그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실은 이 말씀이 이제 당연하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은 우상 숭배를 오래 해보신 분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실 겁니다. 아마 제가 여주에서 새가족 신방을 마쳤는데 부탁이 있다 그러시면서 다음에 한 번 더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이 부적이랑 이런 게 있는데 다 한번 나를 잡고 떼달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많으시길래 뭐 나를 잡고 그냥 지금 떼죠 뭐 이랬거든요. 근데 떼더니요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 집에서 부적을 떼내는 데만 1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그 부적들과 또 그 뭐 이렇게 액자 같은 거 또 뭐 이렇게 걸어놓은 거 이런 게 많은지 구석구석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봉고차 뒤에 하나를 실어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태우고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우상을 본인 손으로 떼면 되는데 못 떼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이 자기 손으로 못 떼요. 이게 이 부적 하나의 종이 딱지인데 이거를 자기 손으로 절대 못 뗍니다. 두려워가지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떼주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제가 떼는 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떼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분들이요 자기 손으로 그 부적 못 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 그랬어요.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제단 들고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호야다가 한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한 일이 아니고 백성이 직접 한 일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얼마나 이 여호야다의 이 영적 부흥이 그냥 순간 충동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호야다가 6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요아스를 숨겨놓고 숨어 있으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달랴가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불의하게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야다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6년간 준비하면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래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을 세워서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기 손으로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는 저 아달랴의 그 통치 앞에 백성들이 진짜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손으로 직접 그 우상을 철폐하게 하고 백성들이 스스로 그 모든 단을 허물고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땅에 진정한 평온과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이 여호야다의 참 지혜로운 이러한 주도면밀한, 또한 백성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그래서 7살짜리 왕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왕이 세워졌어도 그 나라가 절대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처럼 주님의 기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받들 때, 공동체는 이렇게 신실하게 리더가 좀 부족해도 이렇게 7살짜리 왕이 통치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속에 서고, 여기 20절 말씀처럼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이 시대가 어둡다, 이 시대가 암울하다, 이 시대가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 제가 바로 여호야다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영혼을 양육하고 그리고 말씀의 정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철폐하고 그래서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우리가 기도 중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